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얼굴 한 분 한 분 뵈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마음이 설레이네요. 또 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2절서부터 13절 야살론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제 마음 안에 섬기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야살론 책이라는 것은 이 실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씩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그려나가게 되죠. 자, 땅을 우리가 이 바깥으로 보면 세상의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안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내 안의 마음 땅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의롭고 나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열등감, 둘째 미움과 시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씩 뭘로요? 말씀의 검으로 진격해 가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웬 그렇게 세상의 땅을 그렇게 정복하는지, 해외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는지, 그거 정복해서 무엇 하려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 이미 우리는 그거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됐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리가 5 그 주변의 왕들을 해서 기습해서 이 땅을 정념하게 되죠. 기습 작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자꾸 이걸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은사 받았어? 뭘 받았어? 아직 뭐가 안 됐는데, 아직 열매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서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에 막 아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죠. 강보에 싸서 누가 모르게, 헤롯이 모르게, 알면은 죽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나면 내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뿌리 내려서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 말씀부터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요, 기습하고 이런 것들이 정복한다는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든 족속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보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어에서 단어를 보게 되면요, 복종한다는 게 무엇을 복종하냐면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진 다음에는 혈기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혈기가 나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이 생겨요. 세상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앞에서 혈기가 안 나게끔 땅이 세상 땅이 아니라 마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검을 들고 어둠의 세계를 정복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신 것 중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손이라는 것은 내 인품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세워진 거지. 내 사상들이 나가서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넘겨주다는 것은 이게 나탄이라 그러는데, 이게 허락하다, 뭐 선물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누가 찾아가죠? 나단이 찾아갑니다. 나단이 찾아가는데 뭘 가지고 가요? 선물을 가져갑니다. 무슨 선물이요? 회개의 선물을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받았을 때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던 날, 이게 날이 요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날 그러면 해가 뜨고 지는 날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이 날마다라는 것은요, 사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섭섭함이 들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한 사건, 이게 한 날로 본단 말이에요. 그 날을 내가 이겨간 걸. 그래서 그걸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10분도 안 걸려서, 하루도 안 가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혈기, 이것들을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 경험과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죠. 너희는 입술로 턱을 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내가 사건을 만났어요. 무슨 일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뭘 해요? 자꾸 변명을 해요. 그거 내가 안 했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 뻔히 다 아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럴 때 내가 악이 처리되고 정복되면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승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진자가 이긴 자란 말이 있듯이 그걸 변명하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아 그랬어요. 태양아. 이 태양은 세메시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태양은 뭐라 해요? 빛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도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요. 삼손도 하나님을 상징을 하죠. 자, 삼손이 누구를 만나죠?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기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질 못했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내가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생인, 세상과 벗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찾아와서 머리가 깎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사상과 그것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다시 길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그 홈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절에 이르러 그랬더니 이게 너의 얼굴에 말하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보나 그랬는데, 기본. 이 기보는요, 낮은 산. 그러니까 이 산,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하르라 그러는데, 생각, 사상. 이 산 그러면. 자, 그래서 산은 우리의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상을 얘기하는데 내 갖고 있는 관점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이 산을 이렇게 옮기는 거 뭐 있어요. 기도했더니 공사한다고 산을 없애기도 한다는데,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생각이 있으면 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 관점들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연합군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내 삶하고 지금 내 삶하고 전복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남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한 절이 내 삶 순간순간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무르다 이 말은요, 따마함이라고 하는데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지만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많아요. 내 자아가 나고 내 아는 지식이 먼저 나가고 내 경험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이죠. 내가 강림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너는 뭐 하라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5절에 보게 되면 왜 야곱의 딸 디나가 사건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그랬죠. 그 잠잠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마음바탕을 갈아엎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번 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해 싸우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그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게 된 태양이라는 이 의미가 동쪽에서 떠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요. 야, 동쪽에서 떠오른다. 말씀이 내가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에서 해를 뜨죠. 동에서 해를 뜨면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은 4차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다 농경 시대에서 해가 떠야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지금 생기게 됐어요. 아내하고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돼서 이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날에 뭐가 해가 떠야 돼요. 해가 뜨면 말씀이 내 안에 비치게 되면 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응? 남편을 주대하듯 하라 그랬지. 이게 떠오르면 뭐를 하게 돼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에 떠오른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달도 머물러라 그랬어요. 달. 이 달은 뭘 말하죠? 달은 교회를 상징을 하죠. 또 여성으로도 사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게? 나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금음엔 달이 없죠. 그리고 점점 커지죠. 자, 서양에서는, 외국에서는 보름달을 싫어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름달을 좋아해요. 그럼 이 달이 뭐예요? 달이 점점 커지면 나의 사상과 나의 주체성이 커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해가 달을 이렇게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뒤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시죠? 에녹은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 전에 저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세상 거 좋아하고 음란한 데 좋아했던 내가 말씀을 받고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거기에서 뒤돌아서게 되고 인생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부직하게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아내가 좀 아팠어요. 정성껏 밥할 줄 모르지만 정성껏 갖다가 바치고 이게 그전에는 엄두도 못할 일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먹고 힘내라고. 그 전에 술을 먹고 방탕짓을 했던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너의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라 그러더라.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아내가 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내가 받고 다 나으면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또 나를 섬겨주더라고요. 그게 행복임을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에서 그 사람이 변화받으면요, 그게 내 행복으로 오게 돼요. 정말 그 내 행복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해가 떴다는 얘기는, 해가 멈추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멈췄다는 얘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해가, 이 시간이 멈춘 거예요. 이 우주가 멈춘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네가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말씀을 잊어먹기 전에 내가 그걸 행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자주 하는 어떤 남편이 한번 치료사역, 웃음 치유사역 하는 사람에 가서 만났대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곤조곤 얘기하더니 가서 꽃 한 다발을 가지고 가서 당신은 나의 산소요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이제 소스를 받고 찾아가서 아내의 꽃을 딱 줬는데 잊어버린 거야. 이게 뭐라 그랬지? 생각하다 산소란 생각이 나서 꽃을 하나 딱 주면서 당신은 나의 산소다. 그러니까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죽어서 보는 그 산소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고 전에 그걸 던져서 다시 부부싸움이 더 크게 벌어졌단 말이 있더라고요. 뭐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멘트를 써서 하는 걸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면 부부싸움이 더 커듯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그 삶을 살았을 때 무의식중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야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참 고부간의 갈등은 말리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섬기게 돼요.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하고 저번에 여기 와서도 촬영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각별해졌어요. 그전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씀으로 들어가고 비치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20-30분씩 통화도 하고 그렇게 또 지내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의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우리 하나님을 할아버지, 고자로 이렇게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잘못 알고 있고 멀리 남 얘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게 되면 야할론이라고 했죠. 야할론 골짜기. 야할론 골짜기가요,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슴은 뭐죠?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사슴이 골짜기라 그랬는데 이 사슴이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사슴은요, 목이 사슬해서 겁이 많아요. 우리가 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좀 겁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대범해. 죄 짓는 게 이 혈기요,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죄요. 미워하는 게 뭐래서 살인죄라 그랬다. 우리는 살인죄를 짓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죄가 있고요, 안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안으로 죄 짓는 것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과 어두운 세계는 알아요.
그걸 잘못하면 끌려 다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거 죄입니다. 음해하고 율법으로서는 율법으로는 내가 마음만 먹어서 행위만 안 하면 그건 죄라고 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만 먹어도 이미 죄를 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살인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옛날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그랬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나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되면 말라가지고 이 밑에가 보여요. 그 연필도 막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게 그 마룻바닥 밑에서 큰 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이 되기 전 가정 같아. 근데 기운이 하나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꿈이나 환상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3일 기도하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내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아까 잠잠하라 생각.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지? 아무것도, 부부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혈기를 딱 내려가는데 그 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 뱀을 내가 키웠더라.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예? 전도사 시절도 내가 막 한다고 아내를 그냥 뭐 이렇게 달달 볶고 애들 볶고 했던 것들이 그 마음의 상처들, 마음이 훔쳤던 것들, 그게 커졌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그것을 알고 아내한테 혈기를 안 부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그마한 뱀들이 또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 혈기 한번 부릴 때 내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구나. 그 이후로는 아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맞으면 쌍코피도 흘리고 국도 던지면 국도 맞고, 그렇게 하니까 내 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그게 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이게 내 안에 악이.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능력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 때문에 그랬어.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킨 거야. 내가 보니까 너는 들본데 남의 뭐를 봐요? 티끌만 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배우자는 뭐예요? 나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봐요. 저는 그런 말을 감히 합니다. 배우자에게도요, 내가 섬기는 것만큼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내가 빠락빠락 대들면요, 내가 빠락빠락 했기 때문에 이게 빠락빠락 대듣는 거예요. 사랑을요, 주면요, 사랑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아내가 또 살랑되는지 몰라. 그러면 뭐 비상금 다 꺼내주고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고 했는데 집에 가면 또 날라다녀. 뭐가 날라다녀요? 또 희한한 게 날라다녀. 애들은 그거 피하다가 골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날라다니는 게 안 나오면 나오고 그러는데 뭐 물체도 날라다니기도 하지만 말이 막 날라다녀요. 그게 주일날 오후야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혈기가 지금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여핀네를 내가 어떻게 한방 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한마디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감정으로 나가지 말고 뭘로 말씀이 나게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몇 구절인지는 몰라도 그게 내게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기회 있으면 순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저기 김정은이가 와서 너 죽을래? 너 예수
부인하고 살래 죽을래 그러면 나 예수 버리고 나 개 찾아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순교가 가능해요. 그러면 뭐겠어요? 오늘 내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지금 다툼이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죽어야 되잖아.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데,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내 명예를 더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뭐를 해줘요? 내가 낮아지고 그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말씀 듣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행해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 거 월요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살아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에 점검하고 토요일날 다시 한번 원고 교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수요일날 성도들하고 같이 그 말씀 주제로 해요. 토론, 때로는 토론식으로. 당신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고 환경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육이 먼저 나갔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먼저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삶을 하나씩 할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대적의 원수 갚을 때까지. 근데 이 원수, 이 내 속에 이 악도 원수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인생 파탄내게 했던 사람들을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랑 못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들어 달라는 거죠.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찌르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때 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원에 가고 오직 말씀만 봤었어요. 오직 말씀만. 그리고 마냥 찬양만 했었어요. 울부짖으면서. 그랬더니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됐어요. 이 간증에 하려면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은 나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 주었는데 그들은 뭐를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의 고려 친척이 나 힘들 때 그렇게 돌을 던지겠다니 나는 그 과정에서 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이 생각 버리세요. 뭘 해야 돼? 기도하세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이 떠올리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소서 그 말을 했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원수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면요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안쓰러워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저 친구들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저렇게 있으면 어떡하면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네 아버님 너 내가 가서 몇 명 전도했니? 12명이죠. 몇 명 떠났냐? 다 떠났더라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 너는 네 가까운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들을 자 하나님 붙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고 나서부터 그에 대해 자감을 갖고 주변에 전도하고 섬겼더니 정말 붙일 자를 붙여줘서 신앙생활 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섭리구나. 너는 자유하라니까. 안식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들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가능하겠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섬기기 시작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살이라는 뜻은 이 책은 세페르가인데 똑바로 해서 이게 똑바로 그 있던 일들을 기록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해가 중천에 떴다 그랬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 중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중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12절에는 해가 떠오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말씀이 내가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아, 사랑하라 했지, 뭐 하라 했지, 이게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또 날아가는 거죠. 뭐가 날아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날아가요. 내가 옛날에 많이 던졌거든요. 결혼도 막 붙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말씀 오게 되면 날아갈 일이 없다는 거. 이 중천이라는 것은 해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 내 자아가 없게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말씀이 내 안에 항시 있게 되면 에녹이 동행하는 것처럼 에녹이 동행하던 게 말씀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난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근데 나는 조금은 돼요. 왜 조금 될까요?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사는 게 기도예요. 말은 하면 말하지만 말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 그것까지는 감찰하기 때문에 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까 먹을 때는 그냥 마음에서 기도하고 마음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넘어져도 왜 넘어졌을까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천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신토록 그랬는데 이것이 완성되다, 끝나다, 손상되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손상되지 않는 건 뭐 있어요?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영, 그것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모두가 행복 찾아서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의 공허함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세상 것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나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슬픔과 악이 없으면요 내 안에 이 악과 그 세상 것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많은 것 같았는데 건물도 갖고 있고 많은 거 있는 것 같았는데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냉장고부터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새 우리 아내가 가끔씩 음식을 상했다고 버려. 아이고 옛날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냉장고부터 차게 되고 필요한 거 정말 뭐요? 생각만 해도 내가 이루어지면 생각만 해도 그걸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능력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안 됐어. 그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4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무엇 했었어요? 벽돌 짓는, 그렇죠? 그 일을 했어요. 집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에 섰죠. 사도 바울도 텐트 집을 지은 것 같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을 처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찔러줘야 돼. 쿡 찔러주면 나와요. 응?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된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 쿡 찔르면 또 나와. 나 또 뛰어다녀. 응? 그러면 그 찔러준 사람이 내가 나왔을 때에 고마운 사람이에요?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게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네가 보통 용서해 주라 그러는데, 용서를 어떻게 해줘요? 상대도 자, 뭐 싸움이 붙으면 상대도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잘했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걸 용서를 해주라니, 이거 얼토당토 하는 일이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 건너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있었니? 요새 뭐 말하기도 부끄러우면 카톡 하나 이렇게 보내줘요. 카톡 하나 보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누가 보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로 뭐라 그래요? 의롭다 얘기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듣고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행함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죠. 오늘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길갈의 진영에서 쳤다 그랬는데, 이 진영에는 이게 구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르다, 바퀴인데요, 이 구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보세요, 한 날이 돌죠. 일주가 돌아요. 이 우주가 돌듯이 계속 돌듯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바요 그랬다. 들은 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리고 본 바에 됐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지 아닌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뭐예요? 만진바라 그랬거든요. 만진 건 체험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한번 해보고, 자존심도 가서 버려보고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느껴져요. 느껴지고 감사의 눈물이 나게 돼요. 그 세상 얼마나 험악하고,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는 이 가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이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